제가 이런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어느 소도시 작은 교회에 특별 기도회가 열렸습니다. 교회 옆에 술집이 하나 있었는데 술집에 드나드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 예배가 심각한 방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방해를 이길 만한 길을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한 거예요. 그날 핵심 기도 제목이 뭐냐? 술집에 불이 나서 더 이상 이 술집이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해달라. 그게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말로 이 술집에 불이 나버렸어요. 술집 주인이 교회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로 인해서 불이 났으니 교회가 보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변론에 나선 교회 측 입장은 이렇습니다. 기도했다고 불이 나는 게 말이 됩니까? 네, 교회가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기도했다고 불이 나는 게 말이 됩니까? 술집 주인은 기도 응답을 믿었고 교회와 교인들은 자신이 한 기도를 안 믿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믿음이 무엇인가, 기도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좀 더 확대하면 주일날 교회 간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거지요. 하나님께 술집에 불이 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면 소송을 준비하는 게 맞습니다. 그게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우리가 매주 살펴보고 있는 사도행전은 예수님 믿는 우리를 예수님의 증인이라 그러지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므로 내 증인에서 내라고 하는 건 예수님입니다. 본문 32절은 예수님이 증인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이 일이라 그랬어요. 이 일이 뭐냐? 사도행전 1장 3장에 보면 하나님 나라의 일이다 그래요. 이를 종합하면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의 정체성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부름받은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불이 나기를 기도했으면 소송을 감수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예수님의 증인이라면 하나님 나라 확장에 자신의 삶을 던지는 것이 맞아요. 오늘 본문은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 증인의 삶을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먼저 예수님의 증인은 복음을 전하는데 자신의 전부를 겁니다. 25절이요.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본문 18절에 보면 당시 정치 및 종교 지도자들이 복음을 전하던 사도들을 옥에 가둡니다. 가둬져 있는데 주의 영이 와서 풀어주죠. 그러니까 풀어주고 나니까 이들이 풀려나자마자 다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게 25절입니다. 제대로 복음을 알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을 못해요. 왜냐하면 어느 자리 어느 곳에서도 복음만 전하니까요. 복음을 전하는데 자신의 전부를 건 예수님의 증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증인은 말입니다,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진실만 얘기해야 돼요. 그럼 진실을 얘기하려면 두 가지가 선행이 돼야 됩니다. 그 하나는 뭐냐? 진실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진실도 모르고 거짓 증인이 자기가 말을 꾸며내며 하면 그거는 위증죄를 받습니다. 주님 앞에서도 똑같죠. 그러니까 진실을 얘기하려면 진실을 알아야 되고 또 하나 그 진실을 확신을 해야 됩니다. 듣긴 들었는데 긴가민가 해요. 어떻게 증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증인은 반드시 진실을 알아야 하고 또한 그것을 확신해야 됩니다. 이것을 예수님의 증인에게 적용하면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의 전부를 걸려면 일단 복음의 내용을 알아야 되고 그 내용을 확신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30절 31절에
복음의 증인이 알아야 될 진실이 나옵니다. 핵심은 예수님의 십자가지요.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증인이 알고 확신해야 될 것이 십자가인데, 십자가의 핵심이 뭐냐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살리시고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게 하신 거예요. 왜요? 우리에게 생명 주시려고.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신 것이 십자가의 핵심입니다. 이것의 유대교적 표현이 42절에 나오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뜻이 뭐냐 그러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할 왕, 자신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제사장,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에게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가 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왕, 제사장, 선지자의 뜻이 뭐냐 그러면 메시아요, 그들의 구원자요, 말이 똑같습니다. 이 둘을 종합하면 우리가 알고 전해야 할 진실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온 세상의 주인이요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 그것이 우리가 알고 기억해야 될 진실입니다. 사도들이 이 진실을 알았고 확신했는데 32절이 이를 잘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 일에 뭐라고요? 증인이요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될 것이요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 딱 오면 뭐냐 하면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증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에 자신의 삶의 전부를 건 겁니다.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하고 잘 된다고 하죠. 우리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말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어서 잘 될 수 있죠. 자녀가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직장 얻고 좋은 배우자 만날 수 있고요. 사업이 번창하고 높은 자리에 오르고 부명예 권세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복은 지엽적인 겁니다. 제가 방금 얘기한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진짜 복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게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진짜 복입니다. 예수님 아는 게 복이고요, 예수님 만나는 게 복이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복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자체가 복입니다. 복이요. 왜요? 주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잖아요. 인생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습니까? 열심히 살다가 보면 세상은요 참 부조리합니다. 그 일평생 삶이 뭐냐? 이 부조리를 해치고 사는 게 인생입니다. 그리고 그 인생이 끝나면 내가 인생에서 무엇을 했든지 헛됨으로 끝나는 것이 삶입니다. 그럼 인생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부조리를 치열하게 극복하며 살고 헛됨으로 끝나는 것, 그게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 헛됨으로 끝날 인생을 가치와 의미 있게 해주시는 그분,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전부니까 증인들은 여기에 자기의 전부를 거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분명히 알고 믿으며 이 복음 전하는데 열심을 다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의 증인은 핍박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사도들이 당하는 핍박에는 사실 안타까운 면이 적지 않습니다. 누구보다 사도들의 증인된 삶을 안아주고 격려해줘야 될 사람들이 누구냐? 종교 및 정치 지도자들이에요. 5장 13절에 보면요, 사람들이 증인의 삶을 사는 사도들을 멀리합니다. 참 부담스럽다 저 사람들. 그러면서도 이 사람들이 사도들을 칭찬하고 존경합니다. 멋지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 17절에 보면 종교 지도자들이 이 칭찬과 존경을 시샘을 합니다. 샘을 내요.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뭐가 가득했다고요? 시기가 가득하여 그랬죠. 여러분, 말이 다를 뿐이지 사도들이 믿는 하나님이나 정치 및 종교 지도자들이 믿는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요, 사도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누구에게 영광을 돌렸냐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사도행전 4장 21절이요.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현실이면 누구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격려하고 함께 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왜 이들이 17절에 보면 사도들을 시기하고 27절에 보면 사람들 앞에서 사도들을 모욕을 줍니다. 사람이 제일 비참한 게 뭔가? 사람들 앞에서 모욕을 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 옥에 가두지요. 옥에 가뒀는데도 분이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40절에 보면 때립니다. 그리고 33절에 보면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아니, 같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는 사람들이 왜 시샘을 하고 이렇게 합니까? 부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패의 다른 말이 세속화입니다. 세속화. 세상의 상식, 세상의 것을 가지고 교회로 들어오는 겁니다. 세속화의 본질은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면서 그것을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스스로 믿는 겁니다. 일종의 자기 체면이죠. 이렇게 자기 체면에 걸리면 어떻게 되느냐? 영적으로 깊은 잠에 들어있는데 본인은 영적으로 깨어있다고 얘기를 해요. 이런 생활이 지속되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세상을 감당을 못하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려요. 다시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세상이 감당을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왜요? 무슨 상황, 어떤 경우가 있어도 복음을 전하니까요. 그런데요, 세상이 만만하게 봐요. 세상이 우습게 봅니다. 그건 교회가, 개인이 영적으로 병들었다는 뜻입니다. 세상에 빨려 들어간 거예요. 종교 및 정치 지도자들이 사도들에게 모욕을 주고 옥에 가두고 때리고 급기야 죽이려고까지 했는데, 실제 이 자리에 있어야 될 사람들이 누구냐 그러면 사도들을 때리는 종교 및 정치 지도자들이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부패가 온몸을 감싸고 있고 대부분이 그렇게 살면서 그걸 용인을 하니까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는 겁니다. 결과 징계를 받아야 할 이들이 핍박을 받고 칭찬을 받아야 될 이들이 핍박을 당하는 거예요. 18절이요.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여러분, 사도들은 옥에 들어가면 안 돼요. 옥에 가두는 그 사람들이 옥에 들어가야 되죠.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이게 본말이 전도가 된 거예요. 정말 말이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진 거죠. 미셸 푸코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정신병원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다수고 우리가 소수면 그 사람들이 우리를 정신병자라고 하고 우리가 정신병자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정신병의 기준은 누가 정신병자냐가 아니고 누가 다수이냐가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푸코는 그런 것의 부조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근데 여기 보세요. 사도들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도 하나님을 떠나 부패한 사람들이 다수니까 정직한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손해를 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 사도들의 피가 거꾸로 솟을 법도 한데 이 사도들이 담담하게 받아들입니다. 41절이요.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뭐 했다고요? 기뻐했다 그랬어요. 핍박당하는 걸 즐거워했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당당하게 살면 핍박이 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걸 모르고 보면 참 이분들이 슬픈 사람들이지만 알고 보면 이분들이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증인의 삶으로 핍박을 받는 것보다
예수님을 도구로 해서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추구하는 부패가 더 좋습니다. 전제가 있죠.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면. 반대로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유한한 생명이 다한 후에 주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기억하면 핍박받는 것이 더 좋은 삶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의 최대의 적이 뭔 줄 압니까? 부패하는 겁니다. 부패요. 제가 앞에서 이것을 세상에서는 세속화라고 그랬고, 이걸 자연스럽게 하기 시작하면 영적인 깊은 잠에 빠진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되지 않는 방법이 뭔가? 그것이 핍박입니다. 핍박은 우리를 영적 잠에서 깨워주고 예수님을 붙잡을 간절함을 줍니다. 그러니 편안한 종교 생활보다는 조금의 무시와 모욕이 있는 신앙생활이 낫습니다. 우리가 뭐 핍박 하니까 엄청나게 큰 것만 생각하는데, 내가 나 자신을 돌아보며 나 자신을 반성하는 것도 핍박이고요, 이 세상의 주님 뜻대로 살아가다가 우매히 고난을 당하는 것도 핍박입니다. 그리고 기억할 것은 고난, 무시, 억울함 등은 예수님 증인의 숙명입니다. 숙명이요. 제가 지난 수요일에 신년 특별 새벽 기도를 마치고 제 폰에 저장된 교인들 전부에게 회복과 번성 시리즈 설교 요약을 보내드렸습니다. 그 중에 폰을 바꾸신 교인이 아마 계셨던 것 같아요. 폰을 뭐 중간에 바꿀 수 있으니까요. 바꾸면 어떻게 되느냐? 다른 사람이 그 번호를 씁니다. 근데 아마 안 믿는 사람이 그 폰을 자기 폰으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에게 제 문자가 간 거예요.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있는 그대로 제가 읽어드립니다. 목사님, 저기요, 목사. 네? 목사님, 저기요, 목사. 이제 기분 나쁘다 이거죠? 한 번 더 이런 스팸 카톡 오면 신고합니다. 성산교회 다 찾아내서 이재선 목사라는 이름으로 신고합니다. 당장 번호 삭제하세요. 그래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답을 했어요. 이전에 저희 교인 번호인지 아니면 제가 잘못한 것 같은데 삭제하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넓은 마음 고맙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얘기가 없었어요. 사실 예수님 생각 안 하면 저도 조금 성격 있는 사람인데 진짜 기분 나쁘죠. 뭐 실수잖아요. 그러면 본인도 그렇게 하면 되는데 문자를 목사님, 저기요, 목사 그랬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젠틀하게 문자를 보낸 것은 기독교 이미지도 안 좋은데 혹여 제 문자를 보고 이분이 예수님 믿을 마음을 먹을 수만 있다면요, 그건 뭐 이 정도 뭐 감내하는 거야 괜찮지 않을까 해서 제가 정말 제 인격에서 나오는 문자가 아니라 제 신앙에서 나오는 문자를 보낸 거예요. 작은 증인의 삶으로 인한 작은 무시를 당한 겁니다. 종류와 내용이 다를 뿐이지 증인의 삶을 살면 이런 일은 부지기수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고 무시, 모욕, 억울함, 고난을 당하면 잘하고 있는 겁니다. 잘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난 한 번도 목사님 그런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증인의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번도 고난, 목사님 나는 행복과 기쁨이 넘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을 많이 하나님이 주시면 많이 주었기 때문에 고민하는 게 그리스도인이고요, 적으면 적다고 고민하고요, 많이 누리면 많이 누린다고 고민하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겠는가? 여러분 그게 핍박이요, 고난이요, 아픔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걸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고난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글을 봤습니다. 예수님의 증인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으며 현세를 안식처로 생각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한 발짝 한 발짝 나그네의 길을 걸으며 최후 승리의 그날까지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뒤돌아보지 않고 앞을 향하여 걸어가야 합니다. 그랬어요. 우리 모두가 이 증인의 나그네 된 길을 걷는 순례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증인은 어떤 상황과 여건에서도 복음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42절입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거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계속했다는 말은, 그렇죠? 거치지 않았다는 말과 같은 말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다른 의미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상황과 여건이 전도를 계속할 그 분위기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할 여건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사도들이 전도할 상황이 아니었음을 위에 핍박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 핍박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33절이에요. 그들이 듣고 크게 놓아여 사도들을 어땠다고요? 없이 하고자 할세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얘기가 나왔느냐 그러면 사도행전 4장 18절에 보면 사도들이 전도하지 말라고 첫 번째 경고를 했습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런데 이 경고를 무시하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종교 및 정치 지도자들의 하가 머리끝까지 솟구친 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33절에 크게 노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채찍질을 해서 보내요. 그리고 한 번 더 경고합니다. 40절이요.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했다 그랬습니다. 이제 보세요. 첫 번째 말 안 들었으니까 죽을 만큼 때렸으니까 두 번째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는 겁니다. 그 경고를 받은 거예요. 실제 이후 사도행전을 보면 스데반 집사가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지요. 야고보 사도가 처음으로 죽임을 당합니다. 이것이 사도들과 성도들 앞에 주어진 절대로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상황과 여건인데요. 41절에 보면 그걸 기뻐합니다. 그걸 즐거워해요. 영혼 구원을 하다가 받는 핍박을 당연한 것으로 여긴 것을 넘어서 행복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했는가? 42절에 삶의 자리가 어디든지 자신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를 그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목표가 뭐냐? 초대교회 성도들의 꿈은요, 순교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명령을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들, 증인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처하는 그 어떤 여건과 상황도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코로나19로 사람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와 교인들에 대한 이미지가 최악이기 때문에, 나는 이제 회사에 들어간 지가 얼마 안 되는 신입사원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전하지 못할 상황들이 수없이 널려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도저히 그럴 형편이 아니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하면, 저는 지금 복음 전할 상황도 아니요 여건도 아니라고 얘기를 할 때, 예수님과 오늘 본문의 사도들은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도 어떤 여건에 처해 있어도 복음을 전하지 못할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은 상황과 여건 때문이 아니라 처음에 살펴본 증인이 증언해야 될 진실을 제대로 모르거나 아니면 그 진실을 확신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걸 분명하게 믿고 그 주님 믿으면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 얻으니 고난과 아픔을 감내해야 되겠다는 이 확신, 여러분, 그게 없기 때문에 상황과 여건을 핑계 삼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알고 예수님 분명하게 믿으면 어떤 처지에서도 복음을 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그래야 되고요. 그럼 목사님, 그럼 우리는요? 잘 보세요. 사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죽임을 당해야 됩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읽지 않은 34절 39절에 보면 유대 종교 및 정치 지도자들의 정신적 지주라고 할 수 있는 그 사람의 말 때문에, 그러니까 그 사람은 사실은 사도들을 죽이는데 현안이 돼야 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 말 때문에 사도들이 살아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의 스승인 가말리엘입니다. 사도 바울의 스승이에요. 왜 사도 바울의 스승이 대단하냐 그러면 정치와 권력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그의 말이 곧 법이었고, 그가 하는 말을 그가 가르친 사람들이 다 정치, 경제, 종교, 문화에 다 포석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 말이 진리예요. 근데 얼마나 재밌느냐 그러면요, 이 사람이 한마디 딱 하니까 종교 및 정치 지도자들이 그 말이 맞는 것 같다, 또 그렇게 또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가말리엘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죽을 것 같고 안 될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다가 있으면 바다에 길을 내실 테고요, 그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물 위를 걷게 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도들의 당당함, 그 멋짐을 이어받아서 주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외부의 문제는 이렇게 해결이 됐지요. 그렇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에요.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못할 그것보다 더 큰 문제가 하나 떡하니 버티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을 할 때요, 정말 위험한 게 뭐냐 그러면 외부의 적보다 더 위험한 게 내부의 적입니다. 이건 답도 없어요. 예루살렘 교회와 내부 성도들의 상황이 전도를 멈춰야 될 지경에 이르릅니다. 전도된 사람들로 인해 교회 내부에 혼란이 일어나고요, 성도들 사이에 분열이 생깁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이요.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 그랬습니다. 자, 보세요.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로 3,000명이 돌아왔죠. 두 번째 설교로 5,000명 돌아옵니다. 그리고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해졌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5장 14절에서 남녀의 큰 무리가 전도되는 전무후무한 부흥으로 사람들이 교회에 물밀듯이 몰려옵니다. 얼마나 몰려왔든지 6장에 보면 교회가 그들을 감당을 못해요. 왜요? 보세요. 최소한 몇만 명인데 지도자는 몇 명밖에 없습니까? 120명이요. 초대 멤버밖에 없어요. 감당이 안 되죠. 외부는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내부도 한계 상황에 봉착을 했습니다. 어디를 둘러봐도 복음을 전할 상황이 아닌 거예요. 이런 내우 외환의 상황에 직면하면 대부분의 조직과 사람들은 그것이 어떤 일이라도 하던 걸 멈추고 수습에 들어갑니다. 수습을 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사도들은 이전보다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6장 3절 4절이요.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기도를 왜 합니까?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 받아서 말씀 사역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 사역은 뭐냐 그러면 성경 공부 아닙니다. 주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성령 받아서 복음을 더 열심히 전한 겁니다.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에 돈과 권력이 넘쳐났습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밭을 팔고 물건을 팔아서 막 갖다 냈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지도자들이 120명이고 그 120명 위에 가장 탁월한 지도자가 12사도입니다. 그러니 이 12사도는요, 그 모든 돈과 권력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돈과 권력 가지고 힘자랑하는 것보다 즐거운 게 있습니까? 저는 없어 봐서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만은 책들이나 이런 거 보면요, 돈과 권력 가지고 힘자랑하는 게 제일 재밌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그래서 권력에 빠지면 못 태어나오는 거예요. 많은 돈을 가지려고 하고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이유도 그겁니다. 올라갔는데 권력도 아무것도 없고 누가 거기 올라가려고 그러겠습니까? 그런데요, 사도들이 그 권력과 돈을 양보하고
복음을 택합니다. 대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물질이나 권력은 자신이 잡고 영혼 구원을 양보하지 않습니까? 이거 전도는 당신이 하라고. 나는 안 해도 된다고. 나는 막 아무 생각이 없으니까 당신이 전도 열심히 하고. 근데 돈과 권력은 진짜 열심히 움켜쥐지요. 그런데 어떻게 사도들과 성도들은 그 반대로 했을까요? 그렇게 하고도 땅을 치며 후회하는 대신 기뻐했을까요? 예수님 믿는다는 게 뭔지를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구원받은 자의 특권이 새로운 영혼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올려드리는 것보다 더 귀한 게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냥 그렇게 여러분 가말리엘 문화에서 자랐으면 돈과 권력을 마음껏 움켜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만난 다음에 다 버려버리잖아요. 왜요? 주님 만나는 본질이 뭔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밖에 없다고 평생을 전도하고 전도 여행 떠나고 교회 세우고 영혼 구원하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고 난 다음에 마지막 주님 앞에 부름받을 때 그가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야 나를 위한 영광의 면류관을 주님이 주신다 그랬던 거예요. 왜요? 예수님 믿는 게 뭔지를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알았던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것 아무리 잡아봐야 소용없고 한 영혼 구원시키면 그 영혼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기쁜 일이 올지를 사도 바울이 잘 알았던 겁니다. 영혼 구원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존재 이유, 우리 개인의 존재 이유가 영혼 구원입니다. 그러니 전도가 되고 그렇지 않고와 무관하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 신앙은 절름발이 신앙이고 영혼 구원이 일어나지 않는 교회는 그 존재 이유를 상실한 교회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인용을 했는데 영국 런던에 가면 웨스트민스터 사원이 있습니다. 1066년 이래 40명의 왕이 여기서 대관식을 했습니다. 기가 막힌 장소지요. 영국을 대표하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묻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처칠, 셰익스피어, 뉴턴, 찰스 다윈, 핸델 다 여기 묻혀 있습니다. 지금도 왕실 결혼식이나 장례식 등 국가 주요 행사는 다 여기서 열립니다. 어느 날 이곳을 방문한 한 여자 성도가 이 내력을 설명하는 안내 가이드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사원 얘기는 참 잘 들었는데 제가 이것이 궁금합니다. 최근에 이 사원을 통해 구원받은 사람이 몇 사람이 됩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했더니 안내 가이드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질문이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당황을 하다가 대답을 못하고 맙니다. 성도 여러분, 크리스찬이라면 안내 가이드가 이 질문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말에 고개를 흔들어야 됩니다. 아니, 왜 그 질문을 예상하지 못했지? 이렇게요. 웨스트민스터 사원은 교회입니다. 지금도 교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교회 존재 이유가 영혼 구원이니 이 질문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교회는 영혼 구원을 해야 되니까 누가 와도 그 본질에 대해서 물어보는 게 정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와 그 본질에서 벗어난 일로 분주하다 보니 정작 본질인 영혼 구원에 관심을 쏟지 않은 거예요. 아무리 화려하고 멋져도 영혼 구원이 일어나지 않으면 잘못된 인생이고 정상적이지 못한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스데반의 순교가 있던 날 유대 종교 및 정치 지도자들이 대대적으로 교회를 박해를 합니다. 그로 인해 예루살렘 교회가 쪼개지고 성도들이 이방인의 땅으로 흩어집니다. 방금 쪼개졌다 그랬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가 왜 모이느냐 그러면 흩어지기 위해서 모인다 그랬습니다. 왜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해서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되리라고 했거든요. 그러니 모이고 나면 흩어져야 됩니다. 그런데요, 성도가 수만 명 늘어나고 돈이 생기고 권력이 생기니까 이 성도들이 흩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냥 똘똘 뭉쳐서 우리 한번 잘해보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요, 강제로 쪼개버립니다. 이 쪼갰다는 의미에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되라고 그랬는데 전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실제 이후 사도행전에 보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문제로 회의가 막 열립니다. 이방인에게 복음 전해도 되느냐? 그때 고넬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도 보면요, 수제자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밥을 먹다가요, 종교 지도자들이 딱 오니까 뭐 하느냐 그러면 도망을 갑니다. 그만큼 예루살렘을 떠나기 싫어한 거예요. 예수님은 이방인에게 가라고 했는데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이 주저주저한 겁니다. 복음 전파라는 본질에 충실하지 않고 안정을 찾은 교회를 유지하고 관리하며 안주하려는 이들이 영혼 구원의 본질에 충실하도록 하나님이 예루살렘 교회를 흩으신 거예요. 이것이 박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렇게 영혼 구원을 위해 살지 않으면, 교회가 그 본질의 목적을 향해 달려가지 않으면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흩으십니다. 그 고통과 그 아픔은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크리스찬 개인과 교회는 생명이신 예수님을 가르치고자 하는 영혼 구원 사역을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과 여건에 처해도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서 영혼을 구원해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증인의 삶을 가능하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신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십자가를 가까이 하려고 몸부림치고 예수님을 닮으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해서 신실하고 멋진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각자가 영혼 구원에 우리의 삶을 걸고, 그로 인한 어려움이 다가오면 야, 내가 지금 제대로 살아가고 있구나, 그렇게 확신하며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